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토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들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용모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됩니다.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분명히 예수님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네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보았더니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학자는 이 산이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다볼산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십니다. 용모도 변화되었습니다. 그 옷도 휘어져서 광채가 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었는데 해같이 빛이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 광채가 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하면 흰 옷이 되었는데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용모도 변했고 그 예수님이 입었던 옷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왜 이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잠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인간이 되셨지만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는 이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던 그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영광의 본체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모습은 그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영광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사람이셨지만 그는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되시기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아니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놀랄만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풍랑이는 파도도 잔잔하게 되어지고 악한 귀신의 권세도 떠나갔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증거와 그의 하는 모든 사역들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그 어린 양으로서 세상들을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정말 그분은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에 대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도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가 누구인가? 저가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인가? 그것에 대한 의문을 던졌고 그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당하면 그것은 그 일어나는 분노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의 기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노로 변화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군가? 현실의 어려움과 환경과 고난이 닥치면 우리 자존감이 하락되어집니다.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이 오게 되면 사람은 그것들을 감당하기 힘들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본체가 변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어떤 것들이 변화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의 확신함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가 없었던 게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의 본체이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그 대속의 죽음이 전제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인간의 몸을
받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아멘.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을 당하는 그 주님, 그 아무리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여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달려 계시고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이 변화되어진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고상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 변화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놀랄만한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변화되어진 모습이 너무나 놀랍니다.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점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눈 대화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그 주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지요. 별세, 고상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전에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눈다면 그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면 적당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좀 고상하고 그런 가치 있는 어떤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적당한 주제일 것 같은데 거기서 나누어진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별세입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기적과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모습처럼 성공과 변화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느냐,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고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얼굴이 같이 빛나고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나누어진 대화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를 낮추고 비워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을 때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성령님은 오늘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의미로 주님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과 오해와 핍박과 조롱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그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비난할 수도 있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4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눈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 글에서 예언되어진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제자들은 그 산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들이 잠에서 깨어 봤더니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무엇인가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감정을 보여주신 것. 자,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겁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 가실 거예요.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그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빠질 수 있는 함정. 오늘 보면 그 놀라운 강경을 보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것을 깨닫고 알고 믿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큰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놀라운 변화, 정체성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요.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말합니다. 행수하소서. 내가 말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하여튼 그가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에 그 의도가 나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것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을 한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토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그에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쁩니까? 이게 잘못되었을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가 본 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그가 이제 본 것이 너무나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라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꺼내 놓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을 통해서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내어 놓은 것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 토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악마의 속삭임은 언제나 달콤한 데 있다. 우리가 내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 같은 되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욕망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오히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확신과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베드로가 주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정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꾸지람을 들었죠. 저와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것들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어요. 믿음은 소중한 것이고 믿음은 견고하신 것이고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의도로 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흔들리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은 변화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내뱉는 말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확신하는 것들이 성경은 아닌 거예요. 그게 진리는 아닌 거예요. 거기에 나의 연약함이 얼마든지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나의 편견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의 한계,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도 그 진리의 말씀을 나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자유함을 허락했기 때문에 많은 교단들이 있는 거예요.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많은 교단들이 있고 교단들마다 가지고 있는 교리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왜 가능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과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교단의 교리만이 옳다,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빠질 수 있는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분명히 붙들어야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한계, 주제를 파악하고 그래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있었던 베드로 어땠어요? 졸고 있다가 눈을 뜨고 하는 말이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내뱉어 놓았어요. 그러면 산 아래에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거기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죠, 아들을. 그런데 그들이 무슨 짓을, 어떤 일을 다 하더라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할 때 구름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에 올라왔습니다. 둘 다 깨어봤더니 예수님이 변화되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휘어졌고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너희가 중요한 것을 보았다. 너희가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다. 너희가 본 것은 이전에도 볼 수 없고 이후에도 볼 수 없고 놀라운 것을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본 것이 소중하니 너희가 체험이 너무나 귀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말고 그 체험 붙들고 그 너희가 본 것들을 붙들고 너희가 이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든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본질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억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그것은 이제 별거 아닌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둔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익숙해지고 잊어버리게 되고 또는 생각도 왜곡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정체성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삶 살아내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날마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를 믿으며 주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